오늘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웃어가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마디 더 붙여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갑시다. 저도 이렇게 날개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선 아바드 아이노스는 다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시계는 좋은데 나침반이 없는 사람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맞추기 어려운 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24세의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3년 만에 정삼품에 올랐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 영어를 배우게 했으며 1888년에는 주미공사관의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주한미국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으며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간 파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기는 풍류객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글을 썼으며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서예 부문 심사를 맡아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896년 독립협회 결성에 참여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898년에는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독립협회에 그 당시 100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독립문 건립에 앞장섰고 1896년 독립문 정초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조 연설을 하여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헤아려 하면 유럽의 폴란드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재호?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김구 선생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상징인 그 이완용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괴물이었다면 덜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역을 쫓았고 마침내 역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력은 좋았으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계는 정확했으나 나침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완용은 어디에 힘이 쏠리는지 감각적으로 아는 탁월한 촉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신으로서 가져야 할 뚜렷한 역사의식과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백성의 피눈물은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변신의 기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즉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부여받은 탁월한 능력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가 시를 잘 짓고 서의 솜씨가 뛰어나며 어학이 탁월해도 결국 역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시계, 지도, 나침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나침반을 골라야 됩니다. 바람 한 번에 지형이 바뀌는 사막에서 정밀한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침반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좋은 시계와 지도를 가졌으나 나침반이 없었기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침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췄어도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당신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용도에서 잘라내어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으뜸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구별해 드릴 첫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자녀를 당신의 것이라 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남을 레위인과 맞바꾸게 하시고 부족하면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영적 장자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그 활력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섬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계산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삶을 인정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몸마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의 일을 멀리하고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보아 자녀들까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 아버지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6절 시작. 이래 동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종되었던 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입니다. 누룩은 영적으로 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기에 영적으로 거룩한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이 무교병을 먹을 때에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물이요? 쓴 나물을 먹으라 합니다. 이는 무교병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쓴맛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쓴 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쓴 소리를 먹을 줄 알아야 무교병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소화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의 충고를 변명으로 일관하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해야 되는가?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놈의 목을 비워갖고 걷습니다. 그러지만 그때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일지 모르니 내버려둬라. 그 쓴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낸 다윗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쓴소리를 믿음으로 소화할 줄 아는 성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쓴 일도 감당할 줄 알아야 무교병입니다. 무교병된 성도는 남들이 꺼리는 쓴 일,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에서 떡을 굽던 가르모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식지 않는 진설병 제조 기술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거액을 가지고 와서 제안하면서 그 기술을 팔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은 하나님만을 위해 써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이 무너져서 이 가르모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군다시피 하며 살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와 보고했고 이런 아름다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굶으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팔지 않는 가르모 가정에 월급을 2배 주도록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하여 갑절의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가르모 가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같이 쓴 일도 할 줄 아는 무교병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쓴 일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쓴 일을 묵묵히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이 쓴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는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인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유교병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이를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교병 성도입니다. 나치 감옥에서 고통받던 코리텐 북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사가 자신을 모질고 학대하고 온갖 수치심을 줬던 교도관을 해방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보자 증오가 치밀어 솟아오릅니다.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때에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모든 증오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무교병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 교회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교병 성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쓴 사람과도 교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쓴 나물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쓴 나물은 저는 묵묵히 먹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쓴 나무를 드셨겠습니까?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도 쓴 나무를 먹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축제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는 의무의 짐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목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만큼 명확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제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감정이나 기분, 내 상황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축제에 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축제로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보다 앞서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가슴 뛰는 예배, 설렘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성안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안교회에서 여호와께 온전한 축제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축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축제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저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매 예배의 시간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예배가 어찌 축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매 시간마다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사역과 안위만을 살았던 이한용의 길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록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영적 나침반의 방향을 확고히 맞추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 내게 들려오는 쓴소리를 감내하는 삶, 남들이 꺼리는 쓴 일도 감당하는 삶, 나를 찌르는 쓴 사람과도 교제하는 삶,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